위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규톡입니다. 네, 저는 썰규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저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3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는 이제 개설을 했죠, 채널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때 주변의 반응들 어떠세요? 반응이 크게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홍보 영상만 올라간 상태이기 예고편만 때문에. 나갔으니까. 그런데도 구독자가 벌써 25분.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아는 사람이 25명밖에 그렇죠. 없다. 일단 여기에 4명 있으니까 4명 빼면. 아, 20명 정도가 네. 있으신 걸로. 아, 네. 저는 막 연락들이 막 와요. 카톡도 오고, 막 갑자기 막 연락들도 오고, 찾아도 오시고, 막 영상 봤다. 예. 엄청 궁금해 하시던데요? 저희 그 예고 영상만 보고도. 무슨 이야기를 네, 할지. 뭔 이야기 할 거냐. 근데 설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도망가시더라고요. 아, 그냥 가면 도망가시더라고요. 굳이 또 설교를 들어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새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목님 잘생기셨다고 제 주변에서. 취향이 특이하신 분들이 약간 좀 그 10cm인가요? 가수? 네, 권정열 욕하는 줄 알았어요, 닮았다고. 아니, 거 아니죠? 하려다가 갑자기 확 돌렸어요. 아니 근데 진짜 닮았다고 막 얘기들이 화면빨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다 같이 열심히 관리를 해가지고 카메라 마사지라는 것도 있다니까. 네, 앞으로 하여튼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세 번째 새롭게 접근해 볼 본문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부터 만나볼까요? 아, 네네. 요거 아주 유명한,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 뭐 교회 안 다녀도 다들 맞아요. 알고 있는. 드라마 같은데도 뭐 탕자의 비움 이렇게 아, 나오는 맞아요. 거 맞아요. 예. 공동 번역에는 잃었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네. 하면 다 아시죠. 예.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요거 간략하게 솔직히 저희는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성극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회개하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좀 달라, 재산 미리 땡겨달라 해가지고 망나니 같이 살다가. 그렇죠. 망나니 같이 재산 다 탕진하고 살다가 가난해지고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회개해줬다. 예, 받아줬다. 역시 우리 하느님은 자비롭다.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네, 그렇죠. 맞아요. 회개해라. 작은 회개해라. 아들처럼. 그쵸. 이렇게 예. 나오죠. 그런 얘기인데, 요거가 되게 유명한 얘기라서 어떻게 우리 전목님은 이걸 새롭게 접근하셨나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보다 보니까 이게 표현에서 엄청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시나요? 결말까지는 안 가죠. 결말에 그냥 잘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 큰아들이 시비 걸었죠. 큰아들이 시비 걸었죠. 시기했다, 걸었죠. 시기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제일 얘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어디다 두죠? 결말. 결말에 두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뭐 선극도 한다고 했지만 항상 끝나는 결말 지점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줬다. 안고 끝나죠. 네, 여기 박수 치고 와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 뒤에 한참 더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과 이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끝나면서 이제 이 결말이 맺어지거든요. 그럼 사실 메시지의 핵심은 뒤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사실 진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게 탕자의 비유라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꾸 메시지 핵심이 뭐가 되냐면 회개해라. 잘못한 사람. 돌아와라. 죄인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예수님께서 지금 설정하고 있는 청중은 죄인과 세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15장 1에서 3절이 이 15장 전체가 이제 비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 비유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1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청중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랑 죄인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죄인들이 지금 같이 있고 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죄인들이랑 같이 있다고. 또 죄인들이랑 밥 먹는다고. 투덜거리며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투덜거리며. 그러니까 그렇죠. 못마땅한 거야. 못마땅한 거죠. 공동 번역엔 딱 못마땅해야 하였다. 네, 정확하네요. 못마땅했다. 예. 네. 근데 그때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건가요? 바리새인들인 네. 거죠. 그러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메시지의 전체 내용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까 얘기했던 회개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죄인이나 세리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때 당시에 잘 살았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내용 자체가 지금 바뀔 수 있게 오, 그렇게 된다라고 보니까 되게 보이는 희한하긴 하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들인데 왜 회개를 얘기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탕자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탕자는 이 17절을 우리가 보면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 때문에 네. 탕자가 회개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탕자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받아주신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스스로 돌이켜서 탕자가 기껏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래서 우리 그 일꾼들은 뭐 먹을 게 다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은 거죠. 뭐든지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재밌는 게 누가복음의 저자랑 사도행전이랑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을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나오는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라는 말이 바로 요 스스로 돌이켜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깨달았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사실이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부자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해야겠다는 정말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연극. 완전히 치밀한 계산. 아니, 생존. 생존. 내가 놈의 거지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겠다.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로 말할 수는 없죠. 이 본문은. 썰교톡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했던 삭개오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그 사람은 스스로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네. 이거는 약간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아빠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거지가 됐으니까 우선은 가서 빌빌 거려보자 라는 느낌. 일꾼으로라도 써주겠지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 이 공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그렇네. 그렇게 보면 사실 둘째 아들도 뭐 크게 회개를 했다라고는 볼 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 본문은 사실 전체적으로 불트만이 양식 비평에서 얘기도 하기도 했고 보통 이 비유는 이중 단계를 지닌데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부로 돼 있다. 그렇죠.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그게 보통 아마 24절을 기점인 것 같아요. 24절까지는 딱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 열어주고 안고 끝나고 이런 건데 이제 전목님은 이제 뒤를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안고 끝나서 1부가 아니라 2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진짜 메시지의 핵심은 2부에 있다. 그러니까 1부는 그냥 사전 이야기고. 그렇죠. 사전 설정, 환경을 설정하는 그쵸. 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 열어줬다까지로 알고 있잖아요. 박수치고 끝나는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 뒷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제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막 집이 막 어수선한 거예요.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이 하인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큰아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나요?
승질이 나죠. 화가 났네. 왜 화가 나죠 도대체? 자기는 네. 아빠 법 하나도 안 어기고 말 엄청 잘 듣고 살았는데 쟤는 개망나니처럼 나가가지고 진짜 재산도 다 날리고. 돈도 다 날리고 살다 왔는데 왜 쟤를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냐 이렇게 화를 맞아요. 내죠. 큰아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아버지한테 정말 열심히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준 적이 없다라고 아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 큰아들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2절인가요? 이게 몇 절이었죠? 12절을 보면은 네. 이 12절인가 13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 12절. 12절에서 그 작은 아들이 재산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한테만 재산을 주지 않아요. 그렇네. 유산을. 두 아들에게 두 아들 다. 그러니까 이미 받을 거 다 받아 먹은 맞아요. 거예요 지금. 각각 나눠 주었더니에요. 각각 나눠주었어.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도 나눠는 줬지만 여튼간 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한 재산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아들은 당연히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 그 둘째 동생을 위해서는 막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제 화딱지가 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28절에서 나와서 이 아들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아니네. 이 잔치 자리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남의 내 아들 동생은 같은 아닌 느낌. 거죠. 내 동생 그러니까 아니네. 내 동생인데 표현하기를 아버지의 이 아들. 사실 이 표현 저희 많이 쓰잖아요. 뭐 얼마 전에 무슨 개그맨도 어디든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장모님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예, 뭐 저희 청년들, 부부를 딱 짓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여자 청년들 특히나 엄마 아들, 오빠라고 안 하고 엄마 아들이라고. 저도 동생한테 부모님 저도 서운한 게 있으면 동생한테 야 니네 아빠가 이거 하래. 니네 아빠가 우리 아빠 이런 아니고 불효자식. 니네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마치 남처럼 대하고자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이게 너무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의도를 가졌고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성경에 그대로 표현한 이 저자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하냐면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예요. 이 아들은 그죠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아예 타자로서 대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설득할 때 내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고 이 아들이 너의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잔치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질문으로 던지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재밌는 게 이 큰아들의 위치가 집 밖이라는 걸 그쵸. 계속 강조해요. 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목님 말처럼 이 바리새인들 같은 큰아들에게 질문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너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이태두리 안에. 사실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15장 1절에 3절의 그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있어요. 서기관들, 세리랑. 죄인과 세리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지금 예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 잔치고. 그때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이야기를. 똑같네. 아버지 정확하게 포지션이랑. 지금 이 위치 설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읽기보다는 사실은 맏아들의 비유. 큰아들의 비유로 읽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목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그 비슷한 초점으로 본 학자가 단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는 큰아들의 초점이 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방금 전목님은 이제 큰아들의 비유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형제의 비유라고 했대요. 네. 더 정확하네요. 브랜드 스캇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제목을 탕자들이라고 얘기. 작은 아들도 탕자야. 근데 큰 아들도 탕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너희 둘 다 또이또이야. 맞아요, 맞아. 큰 아들은 지금 막
자기는 우월한 존재고 자기는 정결한 존재고 난 아버지를 순종한 존재인데 저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 동생을 함부로 대하고 그쵸. 막대하고 있는 이 큰아들도 탕자와 똑같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좀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적대자로 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오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그 에스더님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것 이제 결정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복음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죄인과 세리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맞아요. 열려 있는 복음. 아니 이 여기에는 정말 깔끔한 등장 인물만 딱 셋 나오는 거예요. 아들 둘의 아버지. 이거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딱 보이고 하나의 정말 완벽한 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1부와 2부로 아까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스는 그런 말을 하는데 희종일관 1부건 2부건 끝까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건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스는 영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지금 뭐 미리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 그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아버지 본질에서 내게 속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헬라어 직. 근데 그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고대 세계에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로 이 아버지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나 뭐 지혜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어떤 데는 좀 과격하게 뭐 복음 안에인가 아무튼 뭐 용서를 못 받는 행위처럼 그리기도 해요. 살아생전의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 사실 이거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잖아요. 그쵸. 요새 어른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절대. 절대 먼저 아, 산 주지 마라. 전에 절대 주지 마라. 그럼 다 불효자 된다. 맞아, 맞아. 근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주는 거잖아요. 작은 아들의 요구에.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죠. 이미. 근데 이 큰아들의 태도를 하나 더 살펴보면 사실은 이 큰아들이 이 둘째 동생을 대하는 이 태도가 좀 더 심각해요. 왜냐면 이 둘째 아들이 다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다 탕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리니라고 얘기해요. 뭐 창녀는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방탕하다. 단어 앞에.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추측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뭐 했는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아예 다른 나라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돌아온 동생인데 이 아들이 탕진한 걸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뭐 했겠어? 당연히 이런 짓 했겠지. 나쁜 짓 했겠지.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사실 가난해지는 이유가 허랑방탕한 것도 있는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예요. 맞네. 사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14장에 나오네. 큰아들은 뭐 기근 든 건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잘못했다. 무조건 비방하고 싶은 거예요.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았다도 아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규범을 벗어난 행위. 행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창녀와 뭐 이렇게 놀아놨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볼 수는 않은데. 없는 볼 수 거죠. 없는. 그러니까 광범위한 그냥 방탄하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쁜 짓을 만들었네요. 큰아들은. 근데 사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왜 죄인인지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입장에서 지금 큰아들을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완전 좀 새로운 건데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그 죄인인 거야.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한마디로 말하면. 쟤는 가능성이 없어. 나랑 이게 완전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앤데 지금 여기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싫을까? 환장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동생이야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다른 거거든요. 유대인들과 음. 지금 예수님이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을 되게 내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흰옷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아버지에게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 받아주는 하나님. 깨끗한 사람들. 아주 깨끗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과 세를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너네 더럽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럼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왜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안 되냐? 세리와 죄인 때문이에요. 오히려. 왜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전혀 다르게 그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깨끗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없이 그냥 아들이기에 자식이기에 받아주고 있는 거다. 그 여기에 보면 28절에 당신을 내가 잘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게 원어로는 섬겼다가 둘루라는 건데 이게 그냥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었다 이게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의 말을 잘 들었다래요. 섬겼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이나 큰아들의 입장은 사실 가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시는 신의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고 나는 종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 아버지를 되게 높여서 그렇죠. 거룩하게 여기고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으로서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내 도리를 다 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지금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네가 더 큰 아들이면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너의 둘째 동생인 내 둘째 아들이야. 우린 가족이야. 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저들이 돌아온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기쁨이어야 기쁨이다. 한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막 뭔가 이렇게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단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되게 거룩하고 높은 분. 그래서 나와는 되게 멀리 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냥 만날 수 있다. 꼭 거룩하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아도. 그런 사실 하나님을 그려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이 비유의 표현을 보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네. 왜냐면 저 멀리 있는데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 맞춰요. 그거는 기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탕자의 기한에서 그리는데 아버지를 보면 눈을 자세히 보면 짓무른 것처럼 돼 있거든요. 눈물 흘리다가 이렇게 짓무른 네, 것처럼. 눈이 완전 짓무른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죠. 렘브란트가 바라보기에도.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은 이 둘째 아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지만 사실 이 큰 아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그냥 기뻐하자. 같이 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자 뿐이지 이 아들한테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느니 뭘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냥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 자녀들가 뭘 했든지 간에. 그런데 다만 이 큰아들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죠.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봐 줄 수 없느냐. 함께 너의 기뻐하자. 형제지 않느냐. 가족의 단지 이거 눈으로. 하나. 이거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렇지 않아요? 전 동생이 있는데 전 제 동생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뭐 어떤 짓을 해도 다들 괜찮을 것 같아. 다 용서가 되고 네, 무조건 좀 감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혼낼 건 혼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은혜라는 말 하잖아요. 은혜. 네. 근데 은혜라는 말은 사실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받아줘. 이건 이미 은혜가 아닌 사실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렇죠. 보상이지.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 왜냐면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이렇게 깨끗이 거룩해야. 지켜야. 제사도 잘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그냥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송아지를 바치든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든 아니면 하나도 못 갖고 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또는 요즘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종교인이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의 교회에게 너무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위치 설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훨씬 더 많이 두거든요. 지금 교회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사실 초대교회나 아니면 내가 교회 밖에 어떤 죄인으로서 존재했을 때 이 본문은 너무나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나를 받아줄 받아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본문의 내용들이 사실 이 앞에 있는 것도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 같은 경우에도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성경 표현이 그래요. 99마리 버려뒀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언제부턴가 교회에겐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가 99마리고 우리의 위치가 큰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저 한 마리, 저 밖에 있는 죄인과 저 세리, 저 둘째 아들이 나의 형제다라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게는. 지금 교회에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와, 그러면 어느덧 얘기를 이렇게 과열되게 하다 보니까 마무리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왜냐면 설교의 주제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각자 그러면 설교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지어볼까요? 저는 이게 아무튼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는 많은데 이 초점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님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를 렘브란트 그림 아까 말했던 걸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눈 감으시는 하나님, 눈 감는 아버지라고 눈 감는 아버지. 눈 감는 아버지. 이런 거는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구미정 교수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 눈을 짓무르듯이 아무튼 감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렘브란트는 탕자의 기한에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오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근데 사랑의 눈이 멀었다. 그래서 방탕한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추악함에 애써 눈을 감으며 죽기까지 사랑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들을 기다리다 짓무른 눈이 될 수도 있고 애써 그 탕자의 죄를 보지 않고 안아주고 있는.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큰아들아? 난 이렇게 받아줄 건데. 이걸 질문하는 그런. 그래서 초점은 눈 감으시는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목을. 저는 그냥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거 탕자의 비유로 계속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바꾸자. 맏아들의 비유로. 큰아들의 비유. 큰아들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지어본다면 저는 간략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닐까.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죠. 네, 우리 함께 기뻐하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네,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알림 설정. 네, 요거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저희가 뭘 해도 계속 이게 뜬대요.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센스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안 하면 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저 밖에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손 안 들을 아니에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셔도 그냥 우리 모두 봐주시기만 해도 봐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